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중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한 절 우리 함께 합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계셨던 담임 목사님을 모셨던 신봉수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셨습니다. 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 가셨는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캐나다에 가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연로해지셨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그곳에 초대받아서 신봉수 목사님이 가셨어요. 가서 봤더니 여기가 나옵니다 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천국 같다. 얼마나 자연 풍광이 좋고 집이 좋고 모든 게 다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봉수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데서 목사님 사십니까? 그랬어요. 너무 좋습니다. 천국이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실수. 예?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왜요? 나 한국에 가고 싶어. 내 집에, 내 본향에, 내 고향에 가고 싶어. 거기서 죽고 싶어. 이렇게. 나중에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캐나다를 정리하고 들어오셨는데 지금 한국에 사실 겁니다. 그 고향을 생각하더라. 오늘 이 시기 이때가 명절의 때, 고향을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고 주제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요, 임종을 하는 분들의 모습들을 유형별로 나눠놨습니다. 심리학자가 나눴는데 첫 번째 모습은 안 죽어형입니다. 안 죽어. 평생 죽음이란 걸 생각도 안 해보고 있다가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되면 난 안 죽은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형입니다. 또 다른 형은 내가 왜 죽어? 안 죽어? 왜 죽어? 분노를 하는 분노형이 있다. 내가 죽을 리가 없어. 억울해. 난 죽을 수 없어. 하는 그런 형이 왜 죽어 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형은 간청형이 있다. 간청.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오. 하고 간청을 하는 간청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말로 멘붕이 와서 죽음을 앞두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숨만 꼴딱꼴딱 이렇게 넘어가는 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승리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승리. 죽는 사람이, 임종하는 사람이 얼굴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밝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죽는 사람이 남는 사람들을 걱정을 해주고 공고를 해주고 부탁하고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가니 너희들도 잘 살고 당신들도 잘 살아서 나 있는 곳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신, 생명이신, 길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임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승리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하늘나라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뭘 확고한 믿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죠.
믿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확신에 차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내세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나는 그걸 안 믿는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 목회했었는데, 이제 그 믿음 좋은 부부가 계셨어요. 이 부부 중에 남편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든 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오지. 한 달을 안 나오지. 부인 집사님도 같이 안 나오지.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가서 물어봤어. 왜 이러냐? 그랬더니 우선 테레비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안 간다. 왜 그러냐?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참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신방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끝에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갑시다, 남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마음 상했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그렇게 남편을 공고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 눈빛에서요, 여자 집사님 눈빛에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믿음, 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더 나은 번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승리자였습니다. 승리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이 요셉이 임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임종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요셉은 110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손 4대를 봤어요. 에브라임은 자기 아들이니까 1대, 그 뒤로 3대를 더 봤으니까 4대를 본 거예요.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증손자, 거조손까지. 그렇게 하고 다복한 강문을 꾸렸고 애굽에서 그 큰 강대국에서 총리로 80년간을 지냈습니다. 부귀영화와 권세를 다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자인 것은 높은 자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장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화를 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믿고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의 유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무엇을 바라본 겁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손들까지도 다 도우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해골, 너희들 나갈 때, 여기서 나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줘요. 정리를 해줘요. 그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 말은 믿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믿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었다. 그들의 근본은 뭐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봤다. 믿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들은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 그 다음에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면서 사모해야 됩니다. 소망하면서 사모하는 사람들. 요셉은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다 남기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의연했어요. 당당했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애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죽음 앞에 의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미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 소망을 사모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당당했다. 우리는 더 나은 번영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만 힘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절망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 이것은 하늘 본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처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할머니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젊어서 혼자가 됐어요. 자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난한 이 할머니가 홀로 되어서 뭘 했냐? 콩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다가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요 다 잘 풀렸어요. 다 잘 살아요. 근데 그 오두막집에 할머니는 아직도 살고 있어요. 이 할머니 집사님이. 자식들이 늘 어머니한테 그럽니다.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우리랑 같이 살기 싫으면 도시에 좋은 집 장만해 드릴 테니까 거기 와서 사세요. 그리고 자식들이 실제로 집을 장만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을 모셔가려고 자꾸 그래요.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살려면 이런 집을 지어야 된다. 길은 이거 들어오는 진입로는 황금으로 깔아야 되고 기둥들은 12개를 세워야 되고 그 기둥 밑에는 다 보석이 박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문이 12개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대문들도 보석들로 다 박아야 된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눈이 덩그러졌어요. 어머니 그 진심이요. 그런 집을 어떻게 짓는답니까? 어머니 그런 집을 어떻게 짓는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집을 분양받아서 갖고 있다. 그러니 다들 덩그러졌어요. 예? 어머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서 내 집이 거기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 더 좋은 집에 갈 거니까 자꾸 오락하지 마라. 나 여기서 지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갈란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울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이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었다. 승리하는 삶이었다. 왜? 그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근데 뒤집어서 보면 바울만큼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즐거웠어. 내 본향이 있다. 나는 거기를 사모한다. 나는 간다. 그렇게 살았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으로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합시다. 좀 몸도 좀 움직여 보시고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준비합시다. 다 같이 준비합시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네, 준비합시다. 요셉은 110년 동안을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고백한 고백은 뭐냐? 나는 나그네로 살았다. 요셉은 그 발자취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요셉은요 어려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준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이복 형들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인정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여주인한테 누명을 쓰고 성희롱했다. 성추행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과 용서로 살게 됩니다. 요셉은요 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자기 가문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애국의 총리로 살면서 자기 형제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까지도 다 품어주고 그 자손까지도 다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도 자녀손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요셉은요 끝까지 경건한 가정을 이룹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세력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처첩을 두는 것이 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아내하고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요 가족들과 자기 죽은 뒤에 자기 후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을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갑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천국에 들어갈 준비로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그 마지막 임종을 보면 그 임종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추가하는 인생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공고하시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약속의 땅에 간다. 그때 나도 간다. 신앙고백. 나는 들어갈 준비를 다 했다. 이제 내가 죽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우리 선조들은 애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우리도 이곳에서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고향을 생각하면 늘 저도 타지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고향을 생각할 때 또 고향의 집에 갈 때 늘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신발을 신고 가려고 했어요. 뭔가 더 좋은 것을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이 아니야. 나 잘 됐다. 잘 밖에서 잘 돼갖고 돌아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 세상에서 잘 하다 왔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준비를 이 땅에서 해야 된다. 영국에 존 브래드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실하게 잘 살아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췌장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죽도록 모은 이런 재산들, 돈들 뭔 소용이냐? 우리 나 흥청망청 쓸란다. 그리고는 호텔에서 호화롭게 먹고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 다니고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탕진하고 썼어요. 안 되니까 집도 이제 담보로 해서 돈 막 빌려다가 다 썼어요. 근데요 6개월이 넘어갔어요. 이상하다. 1년이 넘어갔어요. 이게 뭐지?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어요. 근데 췌장암이 아니고 췌장염이요.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어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지금 병원에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한다. 당신들이 잘못해가지고 나 다 탕진했다. 집도 지금 다 날리게 생겼고 내 인생 벌어놓은 돈 다 날렸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이 어리석은 사람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늘 끝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그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게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사는 저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에 오거나 또는 고향을 찾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자손 보고 싶은 자녀 손들을 못 보고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다시 그 마음들이 더 애틋한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배울 날을 그리워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있을 초소를 준비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도록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그네 인생을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2장, 새 찬송가 569장 찬송 드리고 합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